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말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또 이 4장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계속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후계자가 이렇게 계승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을 예표하는 것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장의 엘리사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4장의 본문의 말씀이 잘못 이용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를 잘 섬겼기에 기름병이 풍성함을 이루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생겨났고, 근데 그 아들이 죽었지만 또 살려내는 이 수넴 여인의 섬김 때문에 그랬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관점과 초점, 시작부터가 달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하게 보여주셨는가? 이것을 보기보다는 사람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적용으로 바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 4장의 기적의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선지자 제자의 그 아내, 선지자 제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 살림살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관심 밖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선지자 제자의 아내인데 선지자 제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심 밖에 있을 수 있는 그 여인을 관심을 가진 엘리사거든요. 이게 누구의 지금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죠. 연약한 자들, 눈먼 자들, 못 보는 자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안진뱅이들, 또 이렇게 병든 자들, 그런 모든 가난하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세밀한 그 사랑과 그 모든 사역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표하는 엘리사의 심정을 통해서,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이것을 인간적 적용으로 바꾸어서 그 선지자 생도의 그 아내의 모습, 또 수넴 여인의 섬김의 모습, 또 나아만 장군, 우리 5장을 보게 되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순종해서 몸을 씻으러 간 그 순종, 계속해서 그 섬김, 순종, 헌신, 그것을 통해서 계속 강요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의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기를 목회자들은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관점, 그것보다 더 앞서서 바라봐야 될 우리의 성경적 마인드는요, 그 기름병이 마르고 안 마르고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온전한 변화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고백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 기적의 사건들이 그렇게 보여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아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을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수넴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내가 아들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28절 보시면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아들이 생겼는데 아들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수넴 여인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으로 그냥 믿어야 된다라고 강요할 수 없을 만큼 이 일을 만약에 우리가 당한다면 우리도 아마 더하게 반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마음을 봐야 돼요? 이 수넴 여인의 찢어지는 이 마음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2장에 나온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한 행위를 본받는 적용적 말씀으로 끝나야 됩니까?
아니죠.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상징적인 그 장소인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의 그 행위적인 부분, 우리가 적용으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지만 더 중요한 신앙적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제단 위에 바쳐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장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세미하게 우리의 그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부르짖음 모든 것을 듣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동행하심,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 연약한 사람들 찾아가서 돕고 선대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족함에서 채워주심으로, 온전한 채워줌이죠.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채워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샘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에서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5장으로 넘어갈 때에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자, 나아만 사건,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치유를 받습니다. 그의 어떤 순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그 마음, 그 사랑, 그것도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특히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릇된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수없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있음을 이제 나아만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제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16절과 20절이에요. 자,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고 나니 나아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치고 싶어요. 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16절에서 엘리사가 내가 섬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두고 맹세했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내가 여호와께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살해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쭉 내려오시게 되면 이것을 아쉬워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엘리사를 따라갔던 제자, 젊은 제자가 사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게하시라는 사람이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디서 들은 이야기죠? 앞서서 16절에 엘리사가 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게하시의 욕심, 어떻게 보면 이 나아만이 주겠다 하는 예물을 이제 중간에서 가로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24절 보게 되면 감추었어요. 근데 이제 감추어서 25절에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또 아무 데도 가지 않았대요. 거짓말까지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26절, 27절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네가 나병에 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그럼 이거는 어떤 사건에 속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창조와 타락과 구속 중에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으로 4장에서 예수님의 구속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회복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면 이 중간중간 이 사건에서 하나 이 게하시의 사건이 등장을 시키시면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바로 이 타락이죠, 타락. 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게하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웠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스스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따먹는 거죠. 게하시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괜찮아. 아니 받을만 하지 않아? 우리가 받을 만큼 잘한 일인데 우리가 사례를 받을 만큼 충분히 우리가 보상받을 그런 일을 했는데 왜 엘리사는 그럴까? 왜 우리 스승님은 그걸 받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어떤 엘리사의 이야기를 잘못 답습해서 종교적 언어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16절은 신앙적 고백이고 선포였다면 똑같은 말이지만 20절에 게하시가 한 거는 종교적 선포였어요. 종교적 그냥 행위적인 언어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그 좋은 말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이야기하는 그 좋은 신앙의 고백을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데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 많은 주의 모든 백성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고백이 종교적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선포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장에는 또 1절부터 7절까지 마치 이제 금도끼, 은도끼 사건 같은 것이 이제 등장을 하죠.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어떡하나 하고 있을 때 이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 쇠도끼가 떠오르게 되죠. 말이 안 되죠, 과학적으로. 그런다고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 섭리가 엘리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어떤 개인적 초자연적 선지자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지금 엘리사와 계속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이 사건을 하나 이제 기록하면서 이것을 삽입시키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는 아람 군대가 이제 또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싸우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이제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야, 아람이. 근데 그 에워싼 것을 보고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내 주여 어찌합니까? 할 때 엘리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도하여 너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라 했을 때 이제 그의 눈을 보게 하셨고 청년의 눈을 여셔서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하여 하나님 지키고 계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그래놓고 24절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또 군대를 데리고 와 사마리아를 또 에워쌉니다. 자, 계속되는 공격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람 나라의 계속된 침범, 공격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보시게 될 말씀에도 거듭해서 나옵니다.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거듭되는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지키시죠. 그러면서 아람 나라의 아람 군대장과 나함을 치료하신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 이 싸울 수밖에 없는 이방, 그죠? 이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헤세드는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하심, 그 인내하심이 계속해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방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궁무진해서 정말 여러분들과 더 많이 나누고 싶지만 아쉬운 마음을 좀 뒤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그 동행하심과 승리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고요. 이번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 주일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성경 읽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